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아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라 폭포를 가지 못한 전문가와 나이가의 폭포를 전문적으로 아는 전문가의 말은요,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경험한 자와 그냥 아는 것. 그건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깊이의 차이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과 그 아는 하나님을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 아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완전 다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드러낸 그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 구원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드러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오늘 본문에도 96편과 비슷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노래가 아니라 기존에 불려졌던 그 노래가 나의 신앙이 달라지고 나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을 때 이 노래는요,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찬양하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가 깊이 묵상되어지고 때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노래가 새 노래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기이한 일은 기괴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는요, 바로 오른손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거룩한 팔로 이루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출애굽의 모든 그 사건들이 정말로 능력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나라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구출해낸다.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섬기는 그 모든 신이 헛된 것임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신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요. 야,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다. 완전 지금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정신을 잃을 정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의 하나님은 위로나 아래로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다. 라합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지는 그 모든 여정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방신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다. 진짜 신이시다. 위로 땅으로 그 누구도 견줄 자가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요, 바로 동일한 내용이죠. 2절과 3절에 구원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반대로 공의도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공의와 사랑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공의 하나님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약속. 그것이 3절에 인자와 성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성실의 다른 말은 언약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요. 다윗에게 언약하셨기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뤄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에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의 내용은요, 그렇게 비교 불가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고 고백하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요, 노래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즐겁게 소리치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4절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5절에 노래할지어다. 6절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7절에 다 외칠지어다. 8절에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8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4절부터 8절에 즐거이 소리치고 노래하라.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찬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찬양은요, 우리의 음성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찬양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5절 수금으로,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바다와 거기 충만한 세계의 모든 것,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만물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누가 자꾸 변덕이 심할까요? 사람이 심하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변덕이 심합니다. 자연 만물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선포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마지막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요, 구원의 은혜, 이제는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심판과 구원으로 최종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그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실제로 하나님을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깊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요, 또 때로는 부할 때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이 가슴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머리로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머리로서 아는 그 지식이 이 가슴으로 전해져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왕되심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라 폭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과 실제로 나이가 폭포를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들의 해설은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다르고요, 그 넓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